지난 시간 우리는 뱀의 미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뱀의 미혹.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지혜로운 들 짐승이자 하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러한 짐승이었죠. 사단은 그러한 뱀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러나 이 친밀하게 접근하여서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 결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이죠. 뱀이 먼저 유혹했던 대상은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하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와의 유혹과 넘어짐은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이야기는 교회인 우리도 충분히 사단의 유혹과 그로 인한 넘어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은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거나 받아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사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잘 믿을수록 진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예수를 잘 믿을수록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끝없는 문제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며 사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인생이 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만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하고 공격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시험과 공격의 정도도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인생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진다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 역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성도를 붙들고 있는 이상 성도는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씨름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표현이지 그 시험이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 자체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 등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 자신을 믿고 사단과 승부를 보면은 반드시 집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작은 시험이라도 이길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속에서 하와가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첫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역시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거뜬히 이겨내셨죠. 그 시험이 하와가 받은 이 시험과 달라서 이기신 게 아닙니다. 첫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둘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첫째 아담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던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받기 전 예수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40일간 줄인 상태, 즉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은 그분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한 것입니다. 혹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은 온 세상 이기네.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자들이지 엉뚱한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이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배웠으면 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잘 하다가 꼭 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때 넘어집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다른 자리는 몰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큼은 사수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단은 성도에게 교만을 심어주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때문에 이쯤 되면 내가 사단과 싸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 뒤에 숨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그 하나님 앞에 나서서 주님 제가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표. 그 목표는 하와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두 사람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날마다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단과 달리 우리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죠. 그러면 사단의 미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교훈 정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훈계 또는 교훈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교훈 정도로만 들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입니까? 나를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변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에게만 드러내십니다. 이는 아무나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 아래 그 함의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변화된 자리는 회복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본래 인간이 서 있었던 처음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인간은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그 자리에 변화가 생겨났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는 자리로 성도를 건져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알면 됩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서게 만들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자리를 알면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미혹했는가 하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평소 하와와 이 대화를 하던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와 대화를 하는 것이죠. 대화는 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보면은 뱀의 질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은 뱀의 질문 속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뱀이 던진 질문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를 금하셨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모두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렇게 질문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미혹할 때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냥 예수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케 만드는 것이죠. 역사 속에 지금까지 존재해오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 중에 성경을 다 부인하는 이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존재해온 이단들 중에 그 어떤 이단도요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는 다를 이와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는 것이 이단입니다. 말씀에 실존주의 철학을 더해 놓은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철학을 더하면 당연히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무호성을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은 자유주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신정통주의다,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철학 말고 과학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과정신학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적인 학설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조금씩 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들이 오늘날의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의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약간 왜곡시켜 진리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만드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만 피하면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는 여러분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에게 잘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지옥에 가니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 오병이의 기적을 봐라. 좋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신다. 말라기의 책을 보지 못하였느냐? 11조를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신다. 어떠십니까? 무언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여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이 두 차원이 다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분별을 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이 왜곡이 되자 그 말을 듣는 하와의 마음속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의심을 심어주자 여러분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고 여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만지고 따서 뭐 가지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보고 만지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자 점차 겁이 없어지죠. 그것이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 말씀을 스스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이해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왜곡이 되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정말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인지 진리가 맞는지 상고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구나, 다 맞는 말씀이구나, 그렇게만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서 고민을 하고 궁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기는 믿어도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정말 이 성경의 근거와 바른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향한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와와 같이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마귀는 이제 이 치명타를 가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자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인류의 죄가 가시적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거나 곡해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에 따라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목사의 설교를 그냥 교훈 정도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 생명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대충 설교를 들으며 어떻게 대충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결단코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공부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 않고, 또 금하시는 것이 때때로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제 생각에는요 이것이 좋을 것 같고 저것은 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등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 또 말씀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향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기죠. 모든 죄의 원인은 사단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미혹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피조물들의 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경향으로 내딛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 백성의 그러한 죄로부터의 경향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설복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 말하지 않고 겸손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도록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의 경로를 통해서 처음 있었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이 우습게 여겨지자 여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망을 품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무엇보다 선악과가 보암직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안목에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보암직만 한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죠.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본절을 위에서 보면은 하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란 사단의 미혹에 따라 하와가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 작업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코 우발적인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언급을 합니까?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 17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기록하며 강조하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벗어나서 사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실패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는 둘째 아담이시죠. 그래서 첫 아담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역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떼어 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께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첫 시험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마귀가 예수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대답은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왔어야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누르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에 의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일어난 의도된 사건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외에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최고의 풍요의 상태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삽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도 내가 갖지 못한 그 하나를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분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라도 사단과 함께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좋지 못한 환경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사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교훈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외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풍요의 상태에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육신의 정욕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는 첫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임을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넣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정욕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는 성전에서 내 힘으로 너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종교적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넣은 이 이생의 자랑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엇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적당하게 거절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주게 되면 그 틈을 파고들어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타협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단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단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럴듯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고 또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믿는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라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어린 상태가 되면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쉽게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요동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엉뚱하게 자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죠. 새로운 사람이 무언가 열심을 내면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 그러느냐,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느냐, 집사가 낄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어린 상태에 놓인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생의 자랑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단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겸손히 배우셔야 합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만 배워도 1년 동안 몇 개를 배우는 것입니까? 52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10년이 되면 몇 개입니까? 그럼 우리 자체가 변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도 제대로 모르면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잠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행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성을 쌓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바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단호한 거절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넣은 이생의 자랑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주님께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의 말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안목의 정욕까지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극복하시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왜곡된 말씀으로 접근해오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경로를 정확하게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시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그 실패를 회복하십니다. 그 올라가시면서 성경은 주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 마지막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1장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족보 이야기 뒤를 보면 더 이상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는 그렇게 주님은 후손 없이 죽으심으로 더는 아담의 후손은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 후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속에 아담의 대를 끊어버리시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주님의 회복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바울이 주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아담에게 떨어진 저주를 모두 안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저주가 다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타락한 아담이 주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아담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설명하기 위한 표상으로 등장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소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됐습니다. 따라서 그 저주의 원인이 되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곤 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이생의 자랑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기라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제 너희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를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으며 안 되는 자들임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여 넘어진 상태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극복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가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신 그 저주의 원인들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신앙생활 속에서 채워주겠다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채워진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 인간이 채워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자꾸 그러한 설교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복설교 해주세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러한 식의 설교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 나의 판단 등을 더하거나 제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에 맞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대로 잘 배우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쉽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리는 달콤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이제는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는 것과 가볍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편하고 즐겁게 하되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상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사활을 걸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시험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닌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은 예수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